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와 물뿌림인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은 것, 즉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목되어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언약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 자체에 어떤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식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다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주 구세주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즉 구세주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도 알아보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탄들이 우리를 불구덩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작전을 펼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멸망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자로 자기의 의지를 선한 쪽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자 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보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양의 탈을 쓴 독사의 자식인 것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었을
말씀이 힘이 된 때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믿음은 많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지식으로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없어도 지식으로 성경을 잘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은 사도 시대로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성경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을 인정합니다만 본인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이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부정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임의로 예언을 자행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라는 것과 성령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도끼가 그들의 뿌리에 놓여 있는데 이제 이들은 잘라내어 심판으로 영원히 후회를 하면서 하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셔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일을 성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주관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례는 두 가지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베푸는 물로 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물려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비추는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세상에 머물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우리에게 더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고 사랑이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